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찌 더 크다 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구원받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자리, 그 말씀으로 행복한 자리, 그 음성으로 참으로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음성을 대한민국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소리를 민족의 교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노라 들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아가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근거를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주셔요. 왜 보내주신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나눴어요. 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어떤 걸 보고 보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공여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하질 않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가 담아서 그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그 모든 선지자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낸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저는 믿어요. 뭐 이런 걸 보내냐고. 자꾸 보내지 말라고, 귀찮다고. 마치 스팸 메일이나, 저도 일주일에 몇 통씩 저 밑에 가면 그 고깃집 우편함에 고깃집 우편물과 교회 우편물이 막 뒤섞여가지고 누가 보냈는지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정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더 중요한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독교의 두 진리, 시편 109편 다윗의 기도의 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두 구절 가지고 그냥 울다가 웃다가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다윗의 시요, 기도요, 노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9편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분위기 파악할 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죠.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인데도 그 주변에서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런 공격자들이 수두룩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다윗인가 봐요. 정말 다윗다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큰 기둥 두 가지라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며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때마다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뭐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아버지나 뭐 그 집안의 유명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뭐 오빠 몇 명이 잠깐 소개가 됐어요. 왜죠? 그 오빠들이 야 너 그 포도원 가서 일해라고 밀쳐버려서 그 포도원 가가지고선 새카맣게 탔도록 그 포도원에서 그냥 열심히 아이고 그랬더니만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봇 이야기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포도원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포도 향기가 그냥 쫙 배어 있어요. 가을에 포도 한 짝 뒤에 차에다가 실으면은요 방향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냄새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향기라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UODR아. 그러니까 이 여자 제대로 짝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부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 부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2장은 더 깊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아가서 2장이니까 그냥 억지로 깨워 맞추지 말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금요일이었죠. 그제였네요. 우리가 저녁 때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 조금 길게 나눴어요.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졸려 죽겠구만. 기억까지 또 떠올리려면 또 힘들어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 빼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업 이야기 나왔었고, 기업. 예?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 앞부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뒷부분은 다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사상 그 어디에도 그 성전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르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예언된 말씀이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였네라고 우리는 알아먹었어요.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아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는 신구약 중간사에도 그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모양새를 끼워 맞춰 보니까 영락 없이 딱 누구 얘기더라? 교회 얘기더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본질은 제일 앞부분에 뭐였었죠? 그렇지요. 초하루, 일주일에 첫날, 1년 365일 매일 뭐가 드려지는? 그렇죠. 예배가 드려지는 게 본질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지켜내는 게 본분이다. 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군주와 기업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교회는 무엇과 같은, 그 성전에 무엇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부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미리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데 금요일날 그 말씀 때문에 오셨대요. 감사해요. 뭐 말씀 잘 적용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 부엌에서 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왜 교회를 부엌에다가 빗대었느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그 부엌은 우리는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거기서부터 오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성전에 있던 부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렸던 제물을 기름 태워드리고 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고기를 삶으려고 거기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아서 그걸 원래 제사장들이 먹고 백성들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그 고기를 거기서 삶고 있다는 얘기는 의미를 얘기 드렸죠. 이 제사장만 다 자기네가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그 고기를 푹 삶아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기능이다? 삶는 데예요. 싸우는 데가 아니라 삶는 데. 그래서 그 영혼이 푹 삶겨지도록 하는 데가 교회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게 삶겨지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내가 보기에 좋고 싫은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지 아세요? 이런 모습은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데,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게 알려지게 되면 내가 창피한데, 이건 너무 고민스러운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 푹 삶겨진다는 이야기는 본성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칼이 날고기일 때보다 삶은 고기일 때 더 잘 들어가죠? 그래서 쓱쓱 하나님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푹 삶겨져야 되고, 기가 막힌 건 그 삶는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에스겔서 그 앞부분에 어디에 나와 있었죠? 솥 걸어놓고 고기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더러운 것을 삶아가지고 더러운 걸 싹 태워 없애려고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고, 기가 막힌 건 그게 삶는다는 게 그냥 삶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 과일 이야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포도가 익는 것.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누구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포도 속이가 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포도가 익어서 익은 걸 자기가 짜가지고 왕에게 드렸더니만 그걸 받아준 바 됐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 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바를 상징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고기를 삶는다라는 건 익힌다라는 것, 그것과 함께 과일, 포도가 익는다. 그럼 뭐예요? 내 본성의 싸그리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과 함께 익혀졌기 때문에, 포도처럼 익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인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걸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벌써 그 의미 자체가,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의미를 다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삶는 곳, 익히는 곳, 여기가 포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 열매가 잘 익도록,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잘 삶아지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포도원과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제가 다 드렸어요 벌써. 근데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조금 길지만 상당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다 하고 덤비시는 분들이 꽤 있을걸요. 별로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아예 양해를 구하고 정기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정말 겸손하게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아우 그럼요 목사님. 그거 뭐 제가 혼자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말씀 그대로인데요. 뭐 그대로 나눌 수 있으면 좋지 해서 그분이 정기적으로 참조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요. 어쨌든 그럴 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업. 그러고 보니까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겔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마지막 때 곧 이 신약 시대 때 뭐에 대한 이야기, 예표였다. 성소가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꿰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아가서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 했죠. 본문적으로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인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곧 교회와의 관계니까 에스겔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아가서가 하나님과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둘은 억지로 꿰어 맞출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로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에스겔서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시고 아가서를 같이 연구를 하면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아가서는 뭘 포인트로 해서요? 사랑이라는 걸 포인트로 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구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인 거예요. 이게 성서와 관련된 성서학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후반부를 교회론적인 입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교회의 본질이 딱 떠오르고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가서에 와보니까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교회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독불장군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신부거든요.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여기서 또 신부로 같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위치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럼 에스겔서를 좀 인용을 할게요. 제가 말씀을 전한 바지만 에스겔서를 인용을 하는데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중에 제가 두 번째를 좀 인용을 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아까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요 기업을 지켜내는 자가 교회예요. 됐습니까? 기업을 지켜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그 기업이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땅으로 분깃, 돌아갈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드렸죠. 내게 돌아올 기업, 분깃 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게요. 할 때 그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 때는 주로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기업의 특징은 뭡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허름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은 그렇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목숨 걸고 그 포도밭을 지킨, 왜요? 그게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숨 걸고 지켜내야 누가 좋아하셔요. 그런데 목숨 걸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지켜냈기 때문에 영생으로 기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네요. 어렵지 않죠? 잘 연결이 되시죠? 그 기업을, 땅의 기업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믿고 지켜냈더니, 목숨 걸고 지켜냈더니 무엇을 또 기업으로 얻었더라? 영생을 기업으로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키는 거. 그런데 신약시대로 올라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교회가 받은 기업이 뭐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구약 때에는요, 뭐 장자권이라든지 토지권이라든지 주로 재산과 관련됐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건 구약과는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다 담고 있지만 형태로는 다르게 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교회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기업이 뭔지? 믿음. 그렇지. 믿음의 기업 지켜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기서 지키라는 이야기는 당대에 나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고 내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기업으로 또 주셨다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드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곧 말씀. 그래서 그게 기업이에요. 말씀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기업은요, 그 기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복종하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거 아세요? 네. 요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요런 거, 요거. 오늘 아가서 2장이 바로 그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게 뇌물이 되면 안 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요걸 기업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을 나눈다. 요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분명히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또 하나, 고난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은 뭐 하지 못하게 자꾸 공격하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나봇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왜 교회 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온대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도 기업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런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선 김 목사가 요새 힘들어요. 아니, 누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너 뭐 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이, 그 거짓말하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한 거고 다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죠? 뭐 지켜낸 거죠? 끝까지? 믿음 지켜냈죠. 고난도 받아낸 거지요. 그랬더니 또 뭘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이 영생의 기업을 여러분이 누리실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는 게, 기업 이야기할 때에 이건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 기업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좀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뭐도 받고 받았어요. 다 받았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1절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뭘 얘기하는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래요? 이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도 교회론 얘기예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는 편지에 교회가 뭔 줄 알아? 교회 자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시고 지금 들으셔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저런 기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바로 이 교회 너희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다? 기업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뭐를 삼았다? 기업을 삼았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뭘 약속받은 거죠? 기업의 제일 큰 특징은 뭐라 그랬죠? 지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을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좀 간절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 삼으셨대요. 여러분 지갑 잊어버린 적 있죠? 글쎄요 그 지갑 안에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그러죠. 잃어버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별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은행에 넣어놨다가 가방도 이중 잠금 장치 가방 또 잊어버려요 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잘 모호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를 교회를 기업 삼아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킬게. 그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절대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좀 이럴 때 좀 하나님께 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소서. 예.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하면은요 아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론은 신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 제사장이면 지파로는요 레위 지파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사장 아론 이야기하고 제사장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 탁탁 나오죠. 예, 다른 교회 가면 뭐에 지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써 3년이라는 이 교육의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몫이 따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몫이 주어졌는데 여기는 주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정말 그거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 장난해요? 이렇게 대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제사장에게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드려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예? 이게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이스라엘 땅에는 기업이 없대요.
오, 무너지네요. 무너져요. 아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없대요.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거 교회 떠나야 되겠네, 이거. 뭐 이런 얘기 나올 법하지요. 아니, 아무런 목도 없대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업이 돼줄게.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기업은 뭐지요? 제비 뽑아 얻은 일부분이죠. 땅 일부. 그런데 아론에게 이야기한 제사장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기업이 되어주겠다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이 기업 되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다 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 주겠다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또 다 주겠다. 아니 다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는 저기 성동구고 저기는 동대문구인데 이쪽 저쪽으로 가도 다 내 건 하나도 없대요. 잘 들어보세요. 다 주겠다가 아니라 이 땅 저 땅을 다 챙겨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부가 되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전부를 싸잡아서 줄게가 아니라 내가 전부가 되어줄게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누구 때문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고통이 가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누구만 찾아요? 그게 기업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코 빠뜨리지 않고 에이구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겠지 하면 그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지갑이 내 기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조절을 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한테 그거 얼마 된다고 돈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다른 교회 얘기예요. 에이 그거 너무하죠. 아유 그런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하나 아까워가지고요. 다 준 건데 그 중에 대표로 10의 1조만 다 내 거라고 확인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다 전부가 되어줄게 이랬는데 감사는커녕 내가 전부를 갖지 못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업이 돼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부가 되어줄게. 그러면 뭔 얘기죠? 밥을 굶고 있어도 제가 하나님 때문에 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정리가 되네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좀 이쯤 돼서 이게 나와야지 뭐 무조건 어디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뭔 놈의 구호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의미는 전혀 모르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성경과 기독교의 복잡한 것 같고 아리송한 것 같은 진리들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특징은 뭐지요? 하나 더 있죠. 저 중요한 것. 기업은 본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분깃이 내 기업이 되셨어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지키세요.
기도 지키세요. 말씀 지키십시오. 그게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장영호 권사님 오늘부터 오후에 이제 참석하시는 건가 봐요. 장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아가서 2장이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뭐가 된 거죠? 기업이 된 거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서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좋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관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주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정리되셨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도 이 진리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이 수두룩해요. 천국 지옥 가는데 뭔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응한 적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예언된 말씀조차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갔다는 건 이건 뭔가 우리로 하여 좀 아쉬움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업으로 여겨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내는 것. 이 관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리교 신학에서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래서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 측면을 이야기해서 구원이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도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기업 삼은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완벽하게 서로를 기업 삼아 책임지는 관계. 이게 진짜 사랑이다. 아가서 2장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 본문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아가서 2장을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도 없고 제가 계속 다 찾아봤어요. 본문 다 찾아보고 주석도 다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싹싹 쌓여 있으니까 그걸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시고 들으신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고 적용하시고 응용하세요. 거기 틀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가서 2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1, 2,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수선화 백합화 특징이 뭡니까? 향기요, 향기.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2절과 3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도다. 지금 어디에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백합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상대방이 상대방을 지금 뭐로 보고 있죠? 백합화로 보고 있는데 그게 가시나무 사이에 있어요. 그럼 3절 더 읽어보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에서 뭐와 같다? 그렇죠. 뭐 가운데 뭐 가운데 뭐. 와우,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같은 조로, 같은 어조로 표현하죠. 그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다음에는요 숲풀 가운데. 여러분 진짜 백합화예요? 너무 도전적으로 질문했나요? 진짜 사과나무예요? 지금 뭐가 씌인 거죠? 뭐가 씌인 거예요? 이게 콩깍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 씌운 거예요. 사랑이 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그놈의 가시나무 속에서 내 사랑하는 존재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숯불이잖아요. 가시나무 숯불은요. 봐요. 가시나무 숯불은 이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지요. 관심거리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사과나무, 그 중에 백합화로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집중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만 집중하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모두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렇게 좀 전해지세요? 애들이 놀이터에서요, 몇 수십 명이 막 뛰어놀다가도요, 엄마들끼리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이러면 바로 쳐다봐요. 내 새끼 소리인지 누가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죠? 엄마가 알고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기업의 관계인 둘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뭔 얘기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존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는 방법 뭐지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정에 불행이 오는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죠? 그렇죠. 다른 거 바라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 3절은 기업 관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진짜 사랑한다면 뭐 한다? 서로 집중한다. 집중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기업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 야가서 2장 설명하려고 제가 많은 부분 에스겔서까지 설명 다 드렸어요.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이거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정도면은요, 부흥회 한 2박 3일 가가지고선요, 대접받으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언젠가는 누가 불러주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잠 깨시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 관계에서 나오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집중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되셨습니까? 서로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맞아요. 상사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내내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빨리 주일이 돌아와, 예배 때 말씀, 오후 때 말씀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눈병 나고 막 이러셨어요? 지금 장권사님 오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여기 오늘 오신 거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야, 이 얼마나 사랑하면은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면 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뭐예요? 회방하지 마. 자고 있어. 회방하지 마.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뭐 해주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예요. 그죠?
기업 관계인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들로로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슴들 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쉿! 조용히 쉿! 깨우지 마. 이게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배려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되셨나요? 어떻게 많이 배려해 주고 계세요? 너무 당당하게 노를 외치시면, 진짜 사랑은 배려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사랑은 뭐라 그랬죠? 집중. 두 번째 사랑은 배려와 보호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정리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업 관계인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배려해 드릴까요? 하나님을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세요. 오늘 오전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려해 드릴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 오전 말씀으로 정리하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려해 드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좋으시고 뭐가 싫은 건지를 뭐 하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그랬더니만, 물어봤더니만요, 배려해 주셨지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활을 들고 쫓아와가지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왔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가 버렸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지금 오늘 오전에 열왕기상 22장과 또 역시 아가서 2장이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응용하시면, 적용하시면 다 나와요. 그렇죠? 물어보는 것도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보기에 싫은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싫어하는 거, 배려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주제나 말씀 구절 몇 구절 가지고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그런 스타일로 늘 훈련을 받아왔었는데, 요즘에는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말씀이 다 연결돼요. 다. 신구약이 죄다 연결이 된다고요. 더군다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렸죠. 11월 11일날 짝대기 데이에 사람들은 짝대기 과자 먹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찌어 맞춰 주시는데 시편 111편을 묵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질려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아주 기함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11월 11일날 111편 묵상하면서 빼빼로, 특정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네. 짝대기 과자를 못 얻어 먹었어도 하나님한테 111편을 선물 받은 그 기분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 왔더니만 유리가 짝대기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장난 같고 농담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한테는 장난이 아니에요. 11월 11일 날 시편 111편을 묵상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기억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2장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관계인 둘이 첫 번째 뭐 했다? 집중했다. 두 번째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 그걸 또 응용하면서 제가 또 굳이 또 여호사밧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옆에 참 어정쩡한 인물인 아합 꿰매 넘어가 가지고선 결국 그가 무심코 쏘은 화살. 오늘 또 무심코에 은혜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심코에. 근데 뜻은 절대 우연히 무심코가 아니라 완벽하게 꽉 들어찬 계획, 타이밍, 시간. 그게 하나님이 아합을 향한 화살로 날아간 거예요. 사람은 무심코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걸까요? 같은 기업의 관계죠.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이 가을에 또 동행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 같지만 사랑하면 그 언약의 관계예요. 기업의 관계인 둘이 뭐 하는 거지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셨어요? 예?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해서 그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 사랑은 곧 뭐다? 동행이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동행합시다. 자, 그럼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 다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집중합시다, 배려합시다, 동행합시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동행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3년 동안 동행해 오셨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일, 어떨 때는 또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고민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무심코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염통을 찔렀는데 그 옆에 있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렇게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뭐 그랬을 텐데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동행해 오신 거예요. 집중해 오신 거라고요. 서로를 배려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끝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합니다. 15절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 요거 있지. 이제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게 뭔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와우.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가지 비유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할렐루야.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저를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셨는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이번 주 수요일 날 기가 막힌 내용이 선포가 됩니다. 목사님 맨날 기가 막히게 맨날 중요하대요. 여러분 그 47장에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환상인지요? 물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꼭 한번 오세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거기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스며든다라는 단어와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이 스며들어 떨어진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예요. 제가 원어로 설명드릴게요. 이상한 영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로 거기다 딱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이 흘러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가 흘러넘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걸로 정리가 끝나요. 그게 신구약의 원어로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에 말씀 연구하면서 다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아가서 연구하면서 기업의 관계 에스겔에서 정리됐죠. 제가 만약에 에스겔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 않았다면 기업 관계로 여러분에게 설명 못 드렸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 기업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업. 그래서 그게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집중하는 거래요. 배려하는 거래죠. 동행하는 거래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로 갑니다. 여기서 누구 얘기를 반드시 맺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끝내버리는구나. 그리고 15절에 뭐래요? 분명히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죠. 포도밭에 뭐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우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창 무르익을 때인데 그러니까 자꾸 포도밭 이야기 나오고 포도 얘기 나오는 건 기업 얘기잖아요. 지켜내려는 건데 지켜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끼는 거죠? 여우 새끼들이 끼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우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더욱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업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게요. 더 집중. 하나님은 더 배려. 하나님과 동행.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가서 2장 정리됐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뭐 하실 거라고요? 집중하시고 배려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역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배려하며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3가지로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기업의 관계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배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